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몇몇 분들은 뭐 아주 잘 보내신 분들 계신 거. 무슨 말? 저는 요번에 부산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좌절이 돼가지고 계속 가정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화목하는 제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진짜 이 악물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너무 힘든 거구나. 여러분도 혹시 말씀 잘 고민해서 좀 해보셨나요? 자, 저도 어쩔 수 없는 딸 바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딸 처음 딱 태어났을 때 딸 막 그러는데, 이렇게 저는 어디 가서든 늘 아들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게 크게 달라지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에 이래서 딸 바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딸이 말을 알아듣는, 뭐 여러분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저는 할 거기 때문에 요즘에 딸이 말을 알아듣는 시기입니다. 혼자만 이제 저나 아내나 뭐 혼자만 꾸준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의사소통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지우는 응? 에? 이제 요 대답만 하지만 화려한 단어로 저희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어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저희 집은 좀 일찍 잡니다. 애들 때문에 한 9시 반이면 소등을 합니다. 네, 9시 반이면 소등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습관이 이제 저희 집에 들었는데, 9시 한 반 정도쯤에 불을 끄고 누워서 이제 막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근데 지우가 안 자고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조그만 게. 아내는 급기야 불을 켜서 뭐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김지우 자리로 오세요. 지우 말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난치는 시간 아니고 자는 시간이야. 지우 말 이리 오세요. 눈 감으세요. 계속.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엄마랑 아빠랑 누가 좋아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아빠? 그렇게 한참을 이제 웃다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막 계속 장난을 치니까 권위 있게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아빠니까요. 권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장난 이제 그만 치다가 제가 이제 권위 있게 그만하고 이제 자자 라고 하자 지우가 하고서 여러분 잠들었을까요? 계속 장난치고 엄마 자꾸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지가 그냥 지풀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요. 대답도 잘 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은 안 해요. 조만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나마 어리니까 커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거 자체가 귀여운 것이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을 때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제가 혹은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다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이런 면에서 구별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별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구별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지유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 좀 해보고 진지하게 나를 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하고 뭘 들을 때 속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더디하라. 이 말씀의 뜻은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뭐 많이 하시죠? 급할 때 혹은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성내기는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디하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분노나 미움 혹은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행동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성경 공부나 상담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그 상황이 분노가 되고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나게 될 때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구절은요 20절에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실 거룩한 분노요, 거룩한 화내는 것,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다 덮어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분노는 해야 됩니다. 단 거룩한 분노는 타이밍과 상황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드러나는 화, 자기의가 드러나는 분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노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은 물론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삶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빨리 들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절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함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결점이 있는 것, 혹은 사악함, 더러운 욕망, 위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릴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내어 버린다라는 말은 이 단어 할 때 어떤 뜻이냐면 오물이 이 옷에 묻었을 때 빨리 벗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썼던 표현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셔요. 안 마십니다. 술을 안 마시고 군대에서 술 마실 때 같이 있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술 먹고 이제 다 이게 경제가 없죠 지금. 경제는 휴가를 너무 자주 나오지만 저 때만 해도 휴가 나오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고 외박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할 때 아이들이 진탕 마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옆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술 먹고 토하고 술 먹고 토하고 막 이제 두들겨주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눕혀주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토할 때 이렇게 옷에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냄새 어쩔 장난 아니죠. 혹시 해보셨나요? 예. 여러분 오물이 묻었던
그 옷을 입고 난 이 향기가 좋고 나는 뭐 이 더러움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옷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벗을 때 천천히 벗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벗어버려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결단해서 이런 더러움과 사악함을 삶 가운데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속에 심겨지는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라. 어떤 마음으로? 자, 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서 온유함은 앞에 언급된 분노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촉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구절은 바로 앞절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심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단어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공부도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막 하는데 신이 나서 막 원고에 없는 거 막 하다 보면 반했는데 끝나요. 그런 게 너무 잘 들어주니까 상담할 때든 설교를 할 때든 지금 우리 분위기는 조금 그런 게 보이네요.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잘 듣는 그런 신이 나서 없던 얘기도 막 그런 여러분 경청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진지하게 잘 듣기는 하지만 감동받고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게 대다수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기만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릇된 추론으로 기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릇된 추론으로 기만하다.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냥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말씀인데 그게 그냥 온전한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기억나는 것들,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적용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들었던 말씀들의 조각조각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짜깁기가 되는 거예요. 짜깁기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맞는 방향을 자기 스스로 딱 정해버려요. 사람이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만족, 신앙생활을 자기만족으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요, 글자 속에 갇힌 사람이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허상을 만들었고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은 기억을 잘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보셨죠? 그 거울 속에 비춰졌던 모습 생생하게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깜짝이야.
더군다나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제대로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24절에 이런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곧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설교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강의나 철학 강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강의 내용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고 동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끝입니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하진 않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씀을 행함으로 옮긴다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결단해야 되는 거고, 희생해야 되는 거고, 섬김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머리만 커지게 돼요. 근데 몸은 굉장히 작게 돼요.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졸라맨. 자, 비정상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꼴은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꼴은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25절 말미에도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냥 관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곁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 초반을 생각을 해보면 뭘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중심에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할까? 저거 좋아할까? 그게 귀찮으신 분 물론 있어요. 이제 제가 간혹 있더라고. 대부분에는 이게 귀찮아, 그게 행복한 거, 그게 당연한 거고 즐겁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들여본다는, 즉 항상 곁에서 생각하는데 이 일이 번거롭다, 아니죠.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웬만치 큰 사건 사고에 기독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막말도 그렇게 막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예외일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 모습이 경건이 헛된 지름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아주 은밀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니면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예리한 사람 옆에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렵지 않던가요? 혹시 다 일진 출신이십니까? 일진 옆에 가면 말 잘 못하잖아요. 왜 나만 경험한 것처럼 다 없네. 여러분, 정말 예리한 사람, 정말 저 사람 하는 말이 막 화내거나 분내거나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 말이 굉장히 예리하고 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옆에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나요? 네. 재갈 물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소와 같은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굴레를 씌우거나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거르지 않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입을 통제하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드러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혹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필연적으로 말조심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물론 혀를 조심하는 사람이 다 온전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혀는 불과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쏟아지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세울 수 있기도 합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혀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각자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상태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아들과 가부들을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돌보아 주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는 이 시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비천한 사람들을 비유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어디로 향해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경건은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로운 삶, 즉 어려운 사람 곁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흠없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도록 또는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세상이란 단순히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방식들을 암시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대세 혹은 성공은 무엇인가요? 명예, 권력, 돈.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에 잘 써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나요? 남용하고 중독이 되고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오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고민하셔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켜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 축제 기간이시죠?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선정적인 문구들 혹은 19금 문구들 때문에 인터넷에 지난주에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 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뭐 봉사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이런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출처, 우리의 출생, 이것을 두 가지로 대립을 해서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선과 악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죄에서 난 게 맞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난 것이 맞습니까? 시소 타보셨나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시소 타기를 합니다. 언제는 죄의 법을 따라갔다가 언제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다 보면 무분별하게 대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고민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무분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는 수시로 그리고 자주 이런 시소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뭐 죄가 아무리 강력한들 우리가 죄보다 강력하신, 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경건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의 증거가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비난한다? 이것은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 위에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머무르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논리, 숱한 이론, 그런 숱한 이론들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꼴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꼴은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레이디 액션 들었으면 행동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